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옵타노마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옵타노마이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거.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만물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건 나무다, 저거는 산이다, 저거는 강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그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바로 에이돈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돈은 그 만물을 뭘로 보는 것이죠? 이제 내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그런데 그 돈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다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돈만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관계로 볼 수 있겠죠. 나의 유익을 주고 내 만족을 주는 이해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요. 뭐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죽여라. 우리의 주관을 죽여라.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게 에이돈입니다. 그래서 에이돈의 단어에서 이제 아이돌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아주 정확한 이 에이돈을 이해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이제 한층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 뭐라면 이제 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또는 그 어떤 사물을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모세가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왕궁에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이었어요. 이 참 놀랍죠. 그리고 또 광야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또 40년이었어요. 참 아주 재밌는 인생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그 애굽의 40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돈의 시대를 산 거예요. 에이돈의 시대를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인생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게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자기 안에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우유를 먹으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깊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거를 도우려는 마음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살인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요구해야 안 해요. 우리가 언제 너에게 부탁하더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도 버림받고 애굽에도 버림받아서 하루아침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호렙산의 이름에 호렙산은 항상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면이 호렙인데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부충하고 있냐면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더라. 그것도 미디안 광야 서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한 구석에 40년 동안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다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보내겠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라고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잖아요. 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갈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종교며 이삭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인 거라고 수준이 낮은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는 어떤 이 땅의 어떤 에이돈의 가치, 사욕과 정욕과 탐심의 가치로 봤을 때 그것까지도 초월한 상태가 바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블랙포의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못한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숨은 역사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정신병 운동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냥 갔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전사님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병실 옆에 누가 있냐면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20살 겨우 됐을까? 아주 어린 여자 자매인데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을 기도해드리고 일어났어요. 우리 송시장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기도해드리고 일어났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손을 뻗고서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뭐 모습 보이는 어릴 교회 성결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줬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목이 아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늘 아픈가 봐요. 목이 너무 힘들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데 자궁은 없어요. 소미사님 저때 뭐라 그러시냐면 아마 목을 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망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잠깐 아저씨 얘기해준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니까 이 친구한테 예수가 너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가 누군지를 조금 짤막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뭐 길게도 못하고 짧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끌려올 때는요 우리가요 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와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또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하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이 철학적 가치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말하지만 도대체 신앙생활이 철학일 때가 많고 종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 눈이 뭐냐면 바로 호라오예요. 호라오. 이게 네 번째 눈이에요. 호라오 눈은 뭐냐면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호렙산이 보이거든요. 저기 시내산이요, 사실은요. 시내산이고 거기 시내산 안에 호렙이라는 언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모세의 주목을 끌었냐면 다 아시겠지만 떨기나무는 그 왜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왜 불쏘시개 같은 나뭇가지들이 있죠.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게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 장자처럼 또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식을 해 먹든지 불을 지펴서 몸을 데우든지 할 텐데 이거는 불이 붙으면 그냥 성냥개비처럼 확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이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가끔씩 불이 붙어서 불이 타긴 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분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세의 시각을 끌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타노마이부터 에이돈, 블레포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6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와 연결되어진다면 성장과도 연결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봐요. 엄마를 엄마로 보고 아빠를 아빠로 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사욕이 들어가요. 내 주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면 또 철학적 가치를 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철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가 호라우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였잖아요. 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은 불타서 없어지는 떨기나무였어요.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세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네. 그러니까 저 불이 꺼지지가 않네. 나는 내 힘으로 히브리 사람 도와주려고 잠깐 몸부림쳤다가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거 털려서 도망간 인생. 심지어는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언제 너보고 도와주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도 끌려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돌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초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호라입니다. 호라오는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지만이 참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을 감을 때야 비로소 신발을 본다는 것은 내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고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거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따르는 것이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참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눈을 감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오티모노이, 우리의 에이돈, 우리의 블레포를 감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호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항상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출발점은 네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급하게 급조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창세전 영수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야.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을 어디로 이제 이끌어 가시냐면 언약으로 이끌어 가세요. 네가 누구냐?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맞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겠지만 시대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 평안이 임했거든요. 태평이 임해버렸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언약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이제 정말로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너 보고 가라. 이 일에 나는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네, 앞전에선 방주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언약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한데 묶은 것이 뭐냐면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절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선절 이 세 절기는 꼭 지켜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너희로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모습에 지금 너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누구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시대 방주, 그 시대 언약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실 때는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라오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눈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나는 왕자였어. 나는 학문도 있어. 나는 무술도 있어.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애굽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과학의 그 문명의 능력이 내게 있어. 이게 바로 오토만 노이였어요. 그러다가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는 눈이거든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보내겠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가요. 그게 종교적 철학적 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이 모세 안에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렇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를 보내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박았을 때 백성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요? 그들의 눈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 주관적인 눈, 그죠? 탐심의 눈, 그 다음에 종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을 벗은 자들, 죄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헬라어가 뭐라 그랬어요? 에고에이미. 나는 그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예수님 걸어오셨어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가 에고에이미예요. 예,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 에고에이미로 써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들릴 때 그때야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구나. 요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는 참으로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하루입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서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오늘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3장, 4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장들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파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시 안에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해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기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의 손이 손이 가나안 가나안 왕 왕 야빈을 야빈을 점점 점점 더 더 눌러서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우리가 보고만 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